우리가 무죄 상태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 없는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에 상태는 얼마나 참 악하고 불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의 또 양심 여러 가지를 다뤄보면서 죄의 본성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소위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성경적인 그 어떤 생각을 할 줄 모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떤 일반 은총 속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기 쉬운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사중 상태와 같은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무지에 의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이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해하게 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칼빈의 그 가르침 가운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인간의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부패와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인간은 주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더 확실한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방법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없이는 그들은 멸망밖에는 분명히 100%로 멸망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사실은 그 복음이 없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 1880년경부터 소위 그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물론 그 선교사들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미개했던 나라 중 한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들로 발전한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나게 된 것은 벌써 100년이 훨씬 넘고 지금 한 30년, 40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이 땅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복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난 13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온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복음은 차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들이 교회 때문에 주의 백성들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러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나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라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이 주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구원시키는 가장 미련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지요. 그렇지만 십자가와 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서 나타나는 풍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분위기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동반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하게 될 때에 택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저 같은 경우는 못되신 자지만은 사실은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정진균이라는 친구가 저랑 직장생활 하게 되면서 이 복음 로마서를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되면서 그때 저는 못되신 자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이는 그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즉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힘입어 그분의 그 이름을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왕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들은 동일하게 또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신과 함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영생을 주시는 엄청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이제 교리로 들어가면 이제 중생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그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 거듭난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온 어떤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항쟁하는 새로운 어떤 면역체, 어떤 여러분이 죽는 병균이 있다면 면역체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어떤 성향하고 반대가 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은혜로운 성품과 성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인지 이제 우리가 무엇이 거듭남이고 무엇이 거듭남이 아닌지를 지난주에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소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번 그 마음속에 임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교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생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정말 중생했구나를 아는 자들은 이제 그 중생의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므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보스턴은 지금 이 인간의 상태를 무음의 상태 속에서의 지정은 어떠했는지, 몸은 어떠했는지, 양심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랬죠. 생각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패했을 때 지정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양심은 어떻게 되었는지, 몸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패한 상태 속에서의 이 토마스 보스턴의 그 묘사들을 같이 쫓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부패했구나. 거의 정말 정말 악하구나를 다 공감을 했어요. 공감한 상태 속에서 이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무능한 상태입니다. 0%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를 새로운 성향을 심어주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심어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어떤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데 완전한 그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을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그 과정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전능하심이 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는 마치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의 매체가 되어야 되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되는 그리고 발된 사람은 영원한 자기의 그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함께 메시지가 되면서 증거할 때 그것이 더욱더 효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남을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도 말하고 새 생명을 입었다. 새 생명을 입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 그리고 요한일서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실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가 거듭난 상태고요. 그리고 그런 새 생명이 임한 상태를 새 사람이 되었다. 또 속사람이라고도 불러요. 심지어 숨은 사람이라고도 불러요. 너희 속에 숨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였다고 표현해요. 굉장히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동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로 먼저 무엇이 중생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영세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영세를 받음으로 거듭나고 그러한 거듭남의 권능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물세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물세례인데 그렇지만 그 중에는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중간에 가짜로 판명되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곧 이어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I'm a born again Christian이에요. 거의 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렸을 적부터 나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느냐. 나 그때 영접한 적이 있다 그러고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는 지금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폴 워셔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고소를 하는 데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 뜨면서 그의 그 유튜브는 수백만의 그 어떤 그런 클릭을 하게 되면서 폴 워셔가 이제 그 청교도의 어떤 어떤 참된 거듭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뭐냐 하면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진짜라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 현재 진행형이 없으면 당신이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말던 당신은 지금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고발에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중생하지 않지요. 요시야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좋은 교사로 있을 동안에는 매우 독실하게 보였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하면서 그의 본심을 드러내죠. 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거듭날 확률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거듭남은 0%죠. 그건 확실하게 0%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은 일단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 거룩함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과제로 삼는 것이 마땅하겠죠. 아무튼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방탕한 삶, 뭐 술 많이 먹고 바람 많이 피고 그래서 그 삶이 뭐 바뀌어서 거듭났다. 거듭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삶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의 알코올 리헵 같은 데 보면은 알코올 그 중독 치유 과정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6개월 동안 지나고 나면 정말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피고 충분히 그러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거듭난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 약을 가지고서도 요새는 약 집어넣어 갖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벌써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런 방탕한 삶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하고 아무런 종교가 없어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든 어떤 외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더라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1조를 내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매주 안 빠지고 나와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1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10년 동안 들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0년을 복음을 듣는데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 마음이 지독하게 강박한 거예요. 굉장히 습관이 된 거죠.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그치, 내가 잘 알아듣는 얘기지.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매주마다. 위선자들은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거룩함,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는 거짓 믿음, 거짓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엄격한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거듭남이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660몇 가지의 그 율법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래서 율법에 관한 자기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볼 때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만 되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래서 어떤 이 종교에 또는 신앙에 엄격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거듭남이 전혀 없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청교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도 이 청교도 하나의 이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분파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 청교도인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청교도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특별히 그 청교도 내부에는 이제 이 개혁주의의 그 어떤 라인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에는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또 복음을 발견해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색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청교도 시대에 엄청난 귀한 글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청교도 계통 속에서도 보면 복음을 모르는 유의 청교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이들은 결국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고 율법으로 서로 판단하고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청교도의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죄졌어?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오늘 아침에 누가 기도 안 했어? 누가 성경 안 읽었어? 이러고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미국에서 한 3세대 정도 내려갈 때는 이제 이 청교도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 엄격함과 그 부모들의 위선을 보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청교도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같은 데로 좋은 것들이 건너오면서 이제 청교도 뭐 영성운동인지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도 가짜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엄격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남을 보장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예리한 양심을 갖고 양심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몬 마구스는 이러한 그 베드로의 그런 어떤 선언을 두고서 막 양심에 찔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 에서 같은 경우도 뭐 괴로움을 막 토해요. 그래서 이삭에게 다시 막 축복을 구하죠.
가룟 유다도 양심이 너무 아파서 자살해 죽어요. 이러한 뼈아픈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죄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저 거듭남의 증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리한 양심을 갖고 지옥의 맛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죄책을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감당을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그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은요, 영지주의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어떤 이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계속 비춰만 보고 있으면 이건 복음의 상태도 아니고 거듭남의 상태도 아니.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밖을 내려면 하나님 나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 물론 이제 내 안을 보면서 난 참 더럽고 멸망할 존재구나라는 인식이 되고 나면 곧바로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주님께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손을 들고 주께 자비를 구하며 바라보면 주께서 누구를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 이루고 들어가면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예리한 가책을 느끼지만 그 가책은 사라지더니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이렇게 가책을 느끼던 사람이 어쩌다 그것을 망각하거나 그리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면 오히려 이제는 더 무서운 죄로 달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유사하게,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우 만나서 대화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막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끝에 가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도 아닌 자들이 있어요. 또 감정의 변화까지 있어서 막 죄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근데도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위선자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벗어나죠. 헤롯 같은 경우는 말씀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고 싶어서 불러다가 자꾸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 말씀 즐거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헤롯 왕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만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판단하기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를 오늘 그냥 간단한 이 토마스 버스터는 이 청교도의 가장 손꼽히는 그런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4대의 최고의 학자. 어쩌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들어갈 만큼 그런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듭남의 점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죠. 먼저 중생이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 하나님께서는 손상된 그릇을 녹여 귀중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버리신다. 근본적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썩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자, 첫째, 그러면 중생이란 무엇인가? 성향의 변화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거듭난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거듭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듭나는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런 형상까지 다다르는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물론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회개했다가 믿었다가 회개했다 믿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실패하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숙하면 할수록 과거에는 이제 패배, 권투를 한다고 하면 맞고 쓰러지는데 이거 어떻게 같이 일어나요. 거듭난 사람 끝까지 일어납니다. 끝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쓰러지는 빈도수가 조금씩 줄더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내가 이길 수도 있네. 그 죄악들이 물러갔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네. 나를 통해서도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네. 사람들이 변화되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거듭남의 기준을 성숙한 사람으로 자꾸 두면서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오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 확인할 때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으로 가득 차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몸뚱아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옛사람 속에서의 거듭남이 더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의 그 옛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전제되고,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새 생명이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 생명을 확인하면서 자꾸 자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걸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다가 이건 뭐지? 얘는 왜 이러지? 이건 자기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래 모습.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 옛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심겨주신 그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새 생명의 영향력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지금 거듭남의 분명한 사인들이 외부적으로 확확 드러나겠죠. 첫째는 내 속에 성향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성향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작던 크던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 알겠습니까? 작던 크던 그 영향력이 세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요. 지금 깨어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약하면, 약할지라도 있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생은 성향의 변화예요. 내 속에 성향의 변화입니다. 즉 영혼의 지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는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영혼인데 그 영혼에 성향이 들어온 것이, 근데 지금까지의 지정의가 활동하는 것과는 어떠한 새로운 성향이 들어와서 지정의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고 있으면 그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성경 뭐라냐면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중생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빛이 주입되고 불의의 자리에 의가 주입됐어요. 거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갈등이 있는 거죠. 마땅히. 갈등이 없으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갈등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갈등?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묻어보는 부패한 성향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넣으신 새로운 성향의 싸움이, 그리고 새로운 성향이 이기도록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새로운 성향을 붙들 때, 그때 내게서는 지정의가 새로운 성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남은 그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입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능하신 역사예요. 성령으로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친히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나의 지정을 붙들기 시작해 주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바로 신성한 본성에, 베드로후서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외에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여 그 영혼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붙들고 변화하려고 정말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옛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질적으로 임하여 있는 새 생명에 의해서 내 지정의가 그 새 생명에게 활동하도록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나의 지정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유사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거듭난 생명을 나타내고 있을 때의 모습인 것이. 이것은 초기부터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순간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안정된 사람일 때는 더더욱 예수님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안정된 자리, 성숙한 자리에 왔더라도 실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당장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무튼 이러한 지금 우리 속에 거듭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이. 종류가 틀리죠, 그죠? 셋째는 중생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그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에게 있던 마귀의 형상은 이제 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여짐, sanctification이. 거듭남은 그러므로 칭의와 함께 발생하고요. 거듭남, 그것은 곧 칭의, 법적으로 함께 그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이 이제 자신의 어떤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만큼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은혜 상태인데, 은혜 상태에서 토마스 보스턴은 딱 두 가지만 말한다 그랬죠. 하나는 중생, 그렇죠? 다른 하나는 바로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중생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은 여기다가 둬야 돼요. 이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생명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의 모습 속에서 전도, 모든 게 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감, 거룩하여짐, 성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된 삶은 곧바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많이 맺히면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풍성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의 풍성함인 것을 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세속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 또한 중생은 지정의 모든 영혼 부분에서 골고루 변화가 나타나고요. 심지어 몸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이 중생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인적인 변화인데 그 변화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오시면서 우리는 생수의 강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분명한 복음을 모르면 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리하게 되면서 비정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설명한 것처럼 거듭난 것은 시작일 뿐이고 결코 우리 모두는 지정에 있어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옛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새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은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롯처럼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롯처럼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것도 크리스찬이래. 저건 분명히 지옥 갈지도 몰라. 그래서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 천국 갈 수는 있어요. 비참하죠.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까지만 믿고 그로 인해 예수님 믿는다거나 무슨 영향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직한 평가예요. 예수님 언제나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은 영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저는 중생한 것 같은데 뭐 중생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하겠네요. 그 장기 못대로 살아요. 그럼 성경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너는 어쩌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중생이 보장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지만 보장됩니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신도 헷갈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실 확신이 듭니까? 양심과 이 율법이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데 그 죄에게 승리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보스턴은 이제 이것이 중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나는 중생했나 안 했나? 이제 좀 그런 질문이 있다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건 성급한 제가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그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하는 사람은 중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 질문 자체를 하는 거는 중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중생과 관련된 지정어를 보면은 더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지가 바뀌었네. 나의 의식이 바뀌었네. 정도 바뀌었네. 나의 의도 바뀌었네. 완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네 하면 뭐예요?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걸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중생을 통해 지각은 구원을 받아 계몽된다. 이 지각은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전에 어둠이던 것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생명의 빛의 광채가 그 어둠 속 깊은 어둠의 마음속 깊은 곳 어둠에 임하였다. 그러자 밤이 끝이 나고 아침빛이 찾아오더니 완전한 낮을 향하여 가며 더욱 밝게 비친다. 점점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안다는 것은 personal relationship, 즉 하나님과의 뭔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섭리 속에서의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가 의식하는 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시작돼요. 어저께 내가 말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 맴매 맞았어. 이러한 말은 굉장히 거듭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이 쉽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손길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게 해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잘못될 때가 또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벌써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섭리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중생한 사람에 대한 뚜렷한 의식 변화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갖게 되면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로 서로 다르신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신학 지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중생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둘째는 중생한 사람은 그 어떤 그 지각, 그 이해력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불신자들은 5계명 이하의 것만 의식합니다. 즉 부모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도적질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살인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각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중생하면 누구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은 것들이 생길 때 거기에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죄의식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는 그 요구가 가장 중요한 요구라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죄의식까지도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중생하였기 때문에만 가능한 지각의 변화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위 신앙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 생겨나면 그것은 중생한 사람의 양심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소중해져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져요. 왜 소중해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영화롭게 함과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의식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간의 불능, 무능, 그 다음에 그 악독함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중생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더 확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중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고 고백하는 거. 이때 믿고 고백하는 건 뭐 주문을 외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 네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네 대제사장으로서 네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원한 제물이고 네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네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왕이셔.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그분의 나라를 네가 누리는 거야. 예수님 마지막 말씀으로 더 이상 하나님에 계시는 끝이야. 예수님 마지막 최고 권위의 말씀이야.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야. 그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려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 믿어? 당연히 믿지. 난 왕으로 모시고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어. 그러면 너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야. 넌 구원받았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요? 그리스도. 이것은 유대인, 헬라인 굉장히 이 어리석고 또 거부되어지는 미련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메시지.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내게 와닿아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내 대신 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죄값으로부터, 죄값은 뭐예요? 지옥이죠? 죄값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고 심지어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서 내가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의식이, 그 인식이, 깨달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가능한 것이.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밤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가 사랑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뭔가 뜨겁고 막 그걸 원하는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괴로워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금. 근데 벌써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신자면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감사는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감사하죠. 그래. 그러면 그게 감사가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랑이라고 답해준 기에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확신을 갖고 얼마 후에 이제 다시 문자가 왔는데 요새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더 기쁘게 하고 있다고. 얼마나 간단하고 귀한 대답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사랑은 무슨 무슨 이성적인 그런 감정도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감사로 인하여 시작되면서 그 감사로 인한 끝없는 감사의 사랑이에요. 감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알면서 그 감사가 무한해지면서 그분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무슨 감정적인 거 뜨거워서 그리워서. 그립죠. 근데 그립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그리워하는 건지. 물론 눈과 눈으로 볼 날을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차고 넘치면 그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 여러분 얼굴이 지금 너무너도 밝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거듭났구나 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 지각에 있어서, 그렇죠? 지혜에 있어서 뭘 알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헛됨을 알기 시작해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좀 있어 봤는데 툭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헛될 수가 있을까? 명예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명예가 툭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라는 게 뭐 꽤나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다 뺏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무슨 회장인가 뭔가 뭐 보니까 이렇게 다 뭐라 그래요? 그 화장 안 하고 있는 얼굴을 민낯 보여준데 중간에 보니까 섬 하나 있고. 근데 뭐 이건 뭐 어디서 뭐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얼마나 천박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근데 무슨 음란 사업해갖고 돈 몇백억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면서 돈 좀 있을 때는 자기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뭐 뺨때기나 때리고 사람들 발기나 차고 이 성품 같은 것들은 지극히 망나니만도 못한 더럽고 추잡한 존재인데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또 그 사람을 또 얼마나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추앙했겠어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근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돈 떼어내고 권력 떼어내고 지금처럼 딱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있었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체가 위대함이고 그 자체가 소중함이고 그 자체가 보혜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은 내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 때문에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거는 틀려요.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진실함, 그 사람의 그 정말 인내력, 그 사람의 변함없음 이런 것들이 참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주변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자산들인 것이. 그래서 세상의 헛됨을 알아가요. 야, 이것들 보니까 우정도 없구나. 신의도 없구나. 약삭 빠르고 간교하구나. 그 허무함을 철저하게 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집어던지고 왕권이고 다 필요 없고 난 주님 한 분이라면 상관없어.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앞으로 몇 년 내에 세상 헛됨을 알고서 다 집어던지고 주의 종의 길을 달려갈 사람 꽤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진짜들입니다. 진짜들이. 근데 끝까지 그 길 가야죠. 또 열심히 또 집어던지고 가더니 다시 거기 가서 또 돈 좋습니다. 목사 돼갖고 돈 찾고 목사 되고 권력 찾고 이건 또 이제 완전히 지가 집어던진 것 같이 목사라는 그 거룩한 직분 속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더 파렴치하고 무서운 것이죠. 세상의 헛됨을 알아가고 그런 것이 거듭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죠. 반면에 영적인 것들을 알죠. 영원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알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고귀함을 알고 남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건 세상 기준에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건 노예나 하는 것, 그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것은 그들 세계 속에서는 짓누르는 추잡하고 비참한 것으로만 인식되지요. 근데 이번에 코디 수련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게 노예되라, 섬겨라. 교회에서는 그게 코디다. 이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그래서 코디들이 이제 다 섬기는 마음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뭐 여기서 나 뭐 성경 지식 있는 것 같아요. 고개 이렇게 하면 그건 벌써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지각의 변동이에요. 그 다음 의지가 변합니다. 의지. 과거에는 누구의 뭐만 따랐을까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익,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의지는 무엇을 따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의지의 변화예요. 다음 쫓아보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시작한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예요. 10개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따르면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의 명령 중에 9개를 따르면 그는 이제 많이 성숙한 거예요. 말씀 하나 없어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되고 충성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순교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뜻이, 그의 의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싫어하는 성향이 의지 속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내가 알아보고서는 나를 자학하지요.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스스로 자기를 자학할 수 있는 생명, 의식이 있는데 이 뜻이 바로 내 안에 그런 중생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나의 전인적인 변화로 말미암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정말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중생의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니 항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새롭게 된 의지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주된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뜻이 이길 때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실패케 만드시죠. 아픔을 주시죠.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만드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섭리죠. 그러면 내 뜻대로 했더니 되는 일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나서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하게 와서 이제 또 주님의 뜻을 또 따라가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을 다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는 그런 실패 속에서 아픔을 맛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것 자체들이 거듭난 사람에게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된 영혼은 그 의지는 이 새 언약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새 언약을 붙들려고 의지가 여기 의지죠. 붙들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 졸려도 막 안 돼, 읽어야 돼. 이 의지의 힘이 어디서 와요? 거듭난 생명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졸려도 기도하러 가야지. 의지를 가지고 처복종 기도하는 거. 그 의지의 힘이 뭐예요? 거듭난 의지의 힘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있지만 이게 저절로 왔겠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돼서 이 독특한 자리에 와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멍하니 앉아서 내가 거듭난다 안 난다 확인도 하면서 그러고서 이거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속에 거듭난 의지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들으면서도 알아듣고 이런 건 내 속에 거듭난 지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신들이 났어요 지금 다.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가는구나. 새롭게 된 의지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붙들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의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새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것이 거듭난 의지의 가장 중요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듭난 성향으로 자꾸 힘을 모아주세요. 이제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정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꾸 몰아가시고 의도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일단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득이다 실이다 무조건 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득이에요. 돈은 혹시 잃어버릴지 몰라도 돈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것들 다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감정의 변화죠. 감정의 변화. 감정은 사랑, 미움,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런 것들이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에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감사한다. 감정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와 대화 나누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함.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해요. 제가 화요일날 설교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도 그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빵을 더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 이유가 그냥 주님과의 아마 교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참 아쉬울 게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감정이 거듭났기 때문에 있는 복된 지복 정도를 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황홀함. 존 파이퍼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것처럼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을 아는 황홀함. 야, 참 말도 멋있지 않습니까? 황홀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면서 너무 황홀해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황홀해요. 아마 우리 박대순 여사께서는 아마 그렇게 기도가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님 황홀해요. 너무 가능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너무 황홀해요. 오늘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황홀하다는 단어 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아내한테 그래 보세요. 아내, 당신 보니까 오늘 황홀하네. 그러면 아내가 황홀했고 이 남자가 미쳤나. 나를 황홀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최고의 단어를 하나님께 한번 쓰는 거죠. 계속 쓰는 거죠. 하나님 황홀합니다. 주님을 만나 뵈면 너무나 황홀해요. 여기에 아주 엄청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변하는데 무엇을 바라기 시작한다? 거룩을 바란다. 별표를 많이 하세요. 어떤 세상의 형통과 명예나 이런 것보다 거룩하여지길 바란다. 죄와의 거리를 두고 죄를 싫어하여지는 그 상태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 성령 충만함. 골로 3장 1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즐거워한다. 베드로후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기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저는 오늘 그런 의식을 좀 갖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 100m 달리기라 그러면 한 70m 가면 그 느낌이 있거든. 내가 좀 70m 갔거나. 제가 요새 이제 안사람하고 뭐 좀 2km 뭐 집에 우리 아파트먼트 2층에 보면 거기 조그만 걷는 게 있어요. 러닝머신. 그래서 한 3주 전부터인가 아내랑 아내가 뭐 하여튼 운동 좀 하자 그래서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2km 눌러갖고 2km 뛰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3km 눌러갖고 3km 하는데 2km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2km 뛰면 1km 남았네. 2.5km 남았네. 이제 500m 남았네. 근데 그 시기 저한테는 이 인생 속에서 와닿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호흡 마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사역도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정말 이게 보람되게 정말 좋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데 막 마음을 막 모아지고 좀 초조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철이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을 보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은 주님만을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기뻐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너무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읽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감정이죠. 미움이 고다음 발생하죠. 우리의 감정은 미움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미움이 발생합니까? 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들에 대한 분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저지하는 사탄의 역사들, 분노와 미움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또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 주님의 요구는 또 얼마나 크고 또 많은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든 생명들과 그 고통과 보혈을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또한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중대한 일을 맡기시고 또 주의 진리를 과감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사실들을 또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신앙생활했는지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뚜렷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정말 식구들도 다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도전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마음을 주께 더 모으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